시편 142편 5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는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다윗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윗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몇몇 귀한 지체들과 지금 3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30일 동안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성경을 한 번 읽어나가는 그런 통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다윗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다윗을 묵상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신앙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성의 관점으로, 이성의 눈으로 보면은 다윗에게서 조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시죠? 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는 거. 뭐 이야기는 대충 뭐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암몬 족속과 전쟁 중이었어요. 상황은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자, 내 신하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어요. 내 신하들이. 그러면은 왕은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죠. 그렇죠? 근데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다윗이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어슬렁 거리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봅니다. 자, 그때라도 이 다윗이 돌이켰어야지. 여러분, 이 왕궁의 옥상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의 처소예요. 기도의 처소. 기도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목욕하는 그 장면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참지 못하고 그 여인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고 그가 지금 전쟁에서 지금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고 임신까지 하게 되죠.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서 전장에 있었던 그 우리아를 부릅니다. 급하게 불러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하죠. 근데 이 우리아의 반응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내 아내와 시간을 보냅니까? 내 장군인 요압은 지금 전쟁터에서 있고 내 그 전우들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우들은 지금 들에서 진을 치고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편하게 그렇게 시간을 아내와 보냅니까? 하고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우리아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정말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아라는 이 사람을 맹렬히 전쟁하고 있는 그 맨 앞에에 배치를 해서 이 사람을 죽게 해라.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아마도 그 편지를 우리아가 들고 요압에게 전한 것 같아요. 자신을 죽이라는 그 편지를. 결국 이 우리아는 죽습니다. 우리아는 죽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디예요? 바로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의
정욕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는 이 사건 이전에도요, 이 사건 말고 이전에도 다윗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 이전에 다윗이 또 아내를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아비가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비가일도요, 유부녀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부녀를 너무 좋아해. 여기 계신 유부녀도 조심하세요. 유부녀를 너무 좋아해. 그리고 조금 아름다운 그런 유부녀들을 보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이성을 잃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긍긍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이제 돌아다니다가 바란 광야라는 곳에 이제 거기서 정처 없이 떠들게 되는데, 그러다가 거기에 나발이라는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과 염소를 돌봐주게 돼요. 그러니까 양이 한 3,000마리 정도 되고 염소가 한 1,000마리 되는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이 사람의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마 보디가드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잘 돌봐주다가 다윗이 이 소년 10명 정도를 나발한테 보내요. 그 양과 염소의 주인인 나발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양과 염소를 지켰으니까 당신도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나발의 반응이 뭐냐면요,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어이없어 하는 건지 아세요? 나발은 다윗에게 요청한 게 아니에요. 다윗 지가 수많은 목자들, 양과 염소들을 보면서 뭔가 의협심이 생겼나 봐요. 그 역할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먹을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나발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자, 나발에게 갔던 이 소년 10명이요, 다윗에게 가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발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군사들을 무장시켜가지고 나발을 이제 해치려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했고 선하게 대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움직이면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의 그 모든 재산이 다 몰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먹을 걸 챙기고 여러 가지들을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났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25장 25절로 26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이거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예요. 아비가일이, 나발이 남편이라고 그랬죠.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내 남편은 이름 그대로 불량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 그 이름값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과는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당신은 내 정성을 봐서 좀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 요청을 듣고서는요,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처리를 하세요. 나발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로 나발이 죽은 이 지점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사무엘상 25장 39절로 40절. 이건 한번 좀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지금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이런 결정,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많은 신학자와 설교가들은요, 지금 이 아비가일의 행동을 사실 칭찬을 합니다. 뭐냐면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했다, 또 집안을 완전히 몰락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비가일 역시 다윗이 아내로 삼고자 보낸 그 사람의 뜻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처녀 5명과, 아마도 하인인 것 같아요, 5명의 처녀와 함께 그 전령들을 따라서 다윗에게 갑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거죠. 저는 사실 좀 불쾌합니다. 왜 다윗은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을 고집했을까? 그리고 아비가일도 왜 그런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였을까? 결혼할 수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 다윗 주변에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유부녀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첫 번째, 아무래도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 지금 재정적인 지원이 다윗은 아주 간절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정치적인 의도가 저는 다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발이 엄청난 거부였잖아요. 자, 나발이 죽었습니다. 그의 재산의 일부가 누구에게 귀속되었을까요? 아비가일에게 귀속이 됐겠죠.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내가 지켜준 양과 염소인데 그걸 몰랐겠냐고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런 재산, 이 재산을 아마도 노렸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지금 다윗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누구한테 힘을 기대요? 근데 지금 이 아비가일이요, 어느 족속의 여인인 줄 아세요? 바로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 족속의 여인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그러니까 당시에 갈렙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결혼하면 든든한 백이 생기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다윗은 아름답고 총명한 아비가일에 대한 욕망이 들끓었다는 거죠. 아비가일도 마찬가지고요. 밧세바도 그 용모가 빼어나서 다윗은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좀 약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는 것에 약한 사람이에요. 아비가일과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이 두 사건만 보더라도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저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고백하고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할 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내 마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은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끝났어. 당신은 끝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새로운 백성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을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눈에는 적어도 저의 눈에는 왕으로서 부족한 이 다윗에게 분명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특별한 무언가.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둘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둘람.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가드왕 아기스한테 간 적이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 그 다윗이구나. 알아본 겁니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 행동합니다. 침 질질 흘리고 그렇게 미친 척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쫓겨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둘람이에요. 여러분, 아둘람의 뜻, 피난처, 은신처, 격리된 장소입니다. 피난처, 은신처, 격리된 장소.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은요, 스스로 그곳에 은신하고 피난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요,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이 사회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쭈그러 앉아 있으라는 거죠. 사회로부터 무언의 압박을 받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둘람에 격리가 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아둘람에 모인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모였냐?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더라.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모두 이 사회가 격리시키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회가 격리시키고 싶은 사람. 권력자들의 눈에는 사회에 기생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어중이 떠중이가 다 아둘람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둘람의 오합지졸, 어중이 떠중이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다윗의 군대가 돼요. 다윗 공동체의 핵심 요원들이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오합지졸,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누가 데려다가 아둘람에 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자발적으로 왔어요.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이들은요, 다윗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다윗도 사실 별반 다를 바 없거든요. 다윗도 쫓겨다니는 지금 신세잖아요. 근데 다윗을 안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사람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둘람은 이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야. 마지막 장소가 아둘람이었던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좋게 말해서 마지막 희망이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이 땅에서 지옥 가장 끝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땅에서 그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인데 거기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사실. 밀리고 또 밀리고 밀려서 간 곳이 천국일까요? 지옥이죠. 지옥 가장 그 끝에 막다른 곳에 이들이 벼랑 끝에 간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바로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비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의 비밀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바로 다윗에게 오면은요, 세상에서 제대로 숨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었던 거고요. 쉼 없이 계속 기계적으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자들. 기계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아둘람, 그곳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 세상에서는 돈과 힘과 명예가 있어야 숨도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둘람에서는요, 모두가 그 쉼과 숨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마음의 원통함이 가득한 이들에게 이 내면을 무장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요, 잃어버리고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둘람에 있는 다윗의 영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들이 교회에서는 숨통이 좀 트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 숨통을 조인다면 교회에 갈 필요가 없겠죠. 또 만나는 이들, 내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들과 나누는 그 대화 가운데에서 마음의 쉼을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 마음이 어려워진다면 이 성도의 교제란 필요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교회가 되고 숨통이 트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있던 그 아둘람, 그 공간은, 그 공동체는 적어도 그랬다는 겁니다. 지옥 끝에서 다윗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고통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해 줬고요. 그 고통을 몸소 자기가 견뎠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알려주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세요?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넘어설 수 있게 한 이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시편 142편인데요. 142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요, 이 시편 142편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둘람 신학이 가장 잘 드러난 다윗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을 텐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7절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오만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의 왕은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한 다 같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쉼이 필요하시고 숨 쉴 수 있는 아둘람 굴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늘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이 기도를 좀 기억하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아둘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실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가 잘났다고 고백합니까? 아니죠.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나의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 그분의 손이 우리의 일상의 정답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에너지,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좀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잠깐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